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저번 주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봤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은 말씀, 즉 로고스는 언제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신 걸 우리가 봤고, 말씀,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걸 봤고, 그 다음에는 또 말씀, 곧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 모든 창조가 말씀,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걸 갖다가 또 봤고요. 또 말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또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이고 또 우리에게 빛이시다 하는 걸 갖다 봤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쨌다 하는 걸 갖다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둠이 예수님, 말씀을 이기지 못하더라 하는 걸 갖다가 5절에서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절 딱 들어가면은 갑자기 다른 얘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말씀 얘기하다가 로고스 얘기하고 예수님, 하늘에 대한 걸 얘기하다가 갑자기 땅에 대한 걸 갑자기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 땅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7절에서 보면 그는 증인이요. 그 다음 8절에서는 빛이 아니고 빛의 증인이고 하는 얘기가 있고 9절에 보면은 빛은 따로 있었다. 참빛은 따로 있고 요한은 빛이 아니고 요한은 증인이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는 얘기로 이제 얘기가 진전이 됩니다. 갑자기 왜 여기서 요한이라는 사람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됐을까요? 참고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니죠? 예.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여기서 얘기하는 요한은 예수님 전에 나셔가지고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이 여러 요한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두 요한이 사도 요한과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이 두 요한입니다. 이 요한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은 자세하게 그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얘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여기서 갑자기 이 성경에서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될까요? 그것은 요한이 그만큼 그 당시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얘기하실 때 요한은 구약에서 여자가 낳은 자식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 쭉 보면은 마지막 성경 말라기가 대개 한 BC 400년 전쯤 쓰여졌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혀 선지자가 없어요. 그전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계속 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이 계속 있었는데 400년 동안 침묵 시기가 와요.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부르짖는 사람이 누구냐? 나타난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한은 구약과 신약에 걸쳐 있어가지고 구약으로 봐서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의 역할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큰 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통해서 400년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보면은 예수님 얘기는 없는데 한 군데 있는데 나중에 이제 삽입한 거라 그래요. 나중 사람이. 그런데 요한 얘기는 있어요. 요한이 어떤 일을 하다가 헤롯한테 잡혀가지고 어떻게 죽었다 하는 얘기가 상당히 긴 부분 차지하면서 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 정도로 요한이 그 당시에는 유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는 보면은 요한복음 말고 공간복음에 보면은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 공생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 시작하기 전에 항상 요한 얘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어쨌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생애가 요한의 생애하고 이렇게 막 맞물려 들어가요. 요한이 사역을 할 때, 한참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은 세례받고 가만 계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이 감옥에 딱 붙잡혀 들어갔어요. 헤롯 왕한테 감옥에 딱 붙잡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사역을 갖다 활발하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한테 목 잘려 죽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는 이 고난을 당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하고도 굉장히 잘 맞물려 들어가고 그만큼 세례 요한이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또 사도행전 같은 데도 보면은 제자들이 설교를 갖다 할 때 항상 요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가룟 유다가 이제 제자에서 빠졌잖아요. 그죠? 예수님 배반하고 죽고 나니까 12이라는 숫자를 채워야 되니까 숫자 채우는데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요한이 세례 줄 때부터 우리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 중에 그때부터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할 때도 요한이 반포한 후에 세례를 갖다 반포한 후에 그 다음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갖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했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많이 이제 쭉 사도행전에서 보면 나와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라는 데 가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비슷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게 요한 세례밖에 받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요한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까지 20년 지날 때까지 잘 안 퍼졌는데 세례 요한은 벌써 소아시아 지방까지 잘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이 이제 상당히 큰 자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갖다 쓰면서 제일 먼저 밝히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지 요한이 아니다. 그리고 요한은 왜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걸 갖다 먼저 정체성을 갖다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고? 요한이 증인이다. 이 요한에 대해서는 요한 자신이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다시 보도록 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요한이 증인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증인은 어떤 사람이다, 정체성은 뭐다 하는 걸 갖다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증인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니까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또 증인으로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부터 먼저 읽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증인은 누구냐? 증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요한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참 대단한 얘기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여기서 나온 말이 사도라는 얘기예요. 그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자, 우리는 생각할 때 까딱 잘못 생각하면은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 수가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대단하고 우리는 얼마나 안 대단합니까? 아니면 더 대단할 수도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예수님 그때 이 말 하실 때까지 여자한테서 태어난 사람 중에는 가장 큰 사람이다. 근데 그 다음에 꼬리가 달렸어요. 뭐라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셨어요. 자, 우리 예수 믿고 한 사람들은 다 어디 갈까요? 다 천국 가죠. 그 천국에서는 아주 조그만 사람, 형편없는 사람도 누구보다 요한보다 더 큰 자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 다 예수 믿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다 천국 가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도 대단한 존재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부심. 나는 별거 아니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나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성경에 세례 요한 나올 때마다 나는 이보다 더 크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다른 사도가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또 한 가지 얘기하겠는데 이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요?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 공동체 교회는 예수 공동체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천만의 말씀. 이제는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옛날에는 신정일치가 많았기 때문에 왕이자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나 똑같은 귀한 존재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다시 반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택하신 족속 삼아주신 이유는 뭡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 저번에 봤죠? 골로새서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의 나라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구원받으시고 예수님 믿으면서 조금이라도 좋은 게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것을 갖다 나가서 선전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모든 성도들, 그죠?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예요? 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인식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이런 사람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오면은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증인에 대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특성은 7절에 한꺼번에 나옵니다. 7절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로 증인의 하는 일은 뭘까요? 증인의 하는 일은 여기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빛에 대해 증언하는 것. 제가 설교하는 것 들으시면은요, 성경에 없는 얘기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면은 성경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증인의 하는 일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럼 빛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증인이 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증인의 역할이다. 그래서 증인이 하는 일은 빛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증인의 사역의 목적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 함이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는다는 거는 영어로는 believe도 되지만은 trust도 많이 됩니다. have faith라는 말도 되고, 이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 마음에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신뢰한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 안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 믿고 예수님이 하라는 일을 갖다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갖다 안 하고 한다는 게 믿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신앙이 좋습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가서 예수님이 하라 그런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 신앙 좋은 거예요? 전혀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오고 헌금 열심히 아무리 하고 아무리 사역 열심히 하더라도 나가서 딴짓하고 있으면은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뭐가 신앙 좋은 거예요? 신앙 좋은 것은 예수님이 하라 그러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가라는 데 가고 가지 말라는 데 안 가고 하는 게 신앙 좋은 거예요. 즉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맞다. 이분만 붙잡으면은 내 인생 완전히 끝내준다. 그냥 대박이 터지는 거야 라고 확실하게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 신뢰하는 것, 내 일생을 갖다 예수님께 맡기고 해나가는 것, 이것이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는 걸 갖다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이분 얘기면은 믿겠다.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이분 말씀이면 믿겠다 하는 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분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겠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믿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는 잘 안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삶에서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별 그러더니 예수 믿고 나더니 참 사람 달라졌네. 왜 저렇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믿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어라고 얘기하면은 그렇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증거가 돼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증인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두 번째 아까 본 대로 빛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본을 갖다 보여줘야 된다.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딴 사람한테 가서 전하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나 잘해. 나한테 얘기하기 당신이나 잘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달라진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 내가 달라지지 않고서는 전할 수 있는 게 기복밖에 없습니다. 복 받는다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님 얘기하시는 게 아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먼저 달라져서 나 자신을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게 되면은 돈 번다, 뭐 한다 소리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증인의 사역의 대상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사역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모든 사람. 이거 참 큰일 났네요. 그죠?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만 증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딱 뭐라 그러세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제가 몇 군데 더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디에?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만국도 아니고 이제 땅 끝까지 가야 되네. 이것이 증인이 하는 일이다 하는 얘기죠. 왜? 증인은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해야 되는 게 증인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서울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여기 대해서 그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 감리교 창시자죠. 이분은 참 부지런했어요. 하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1년에 설교를 갖다 1000번 이상 했다 그래요. 저는 지금 1년에 50번, 100번 정도 하는 것만 해도 피곤해가지고 죽겠는데 이분은 1년에 1000번 설교를 갖다 했대요.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리고 그때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뭘 타고? 말 타고 가는데 1년에 평균 13,000km 평균 뛰었대요. 얼마나 많이 댕긴 거예요. 그죠? 이분이 하신 얘기가 왜 이렇게 열심히 댕겼느냐? 이분은 딱 주장이 뭔가 하면은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리교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로 이제 펼치는 사람이 된 거죠. 자, 지금까지 본 대로 우리 7절에서 벌써 세 가지 봤잖아요. 그죠? 증인은 빛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증인은 모든 사람들이 믿도록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먼저 삶이 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증인은 땅끝까지 가서 사역하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 대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자, 이제 8, 9절에 보면은 5번째 요소가 또 있어요. 8,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보면 여기서 끊어집니다. 있었다라고 이제 끊어지는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증인의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증인이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사도 요한보다 큰 사람, 그 다음에 증인이 해야 되는 일,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믿도록 증거하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하고, 이걸 갖다 봤는데, 이제 세 번째, 크게 세 번째 아니면 5번째 요소는 뭔가 하면은 증인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뭡니까? 증인 자신은 참빛이 아니다. 참빛은 따로 있다. 증인 자신은 참빛이 아니다. 자, 그러면 참빛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한 분만 참빛이시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한 분만 참빛이시다. 참빛이라는 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로 참빛이라는 것은 빛의 근원이다. 모든 빛이 생기는 근원이다 하는 얘기예요. 달같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이런 게 아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색깔들은 뭐예요? 햇빛이 비쳐가지고 그 빛이 굴절돼가지고 나오는 게 다 색깔이에요. 검정색, 하얀색, 베이지색, 회색, 파란색, 전부 다 햇빛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색깔이 없어요. 그냥 검은 것밖에 없어요. 모든 빛과 모든 색깔과 모든 열과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 태양이다. 달빛, 달도 환하지만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이다. 또 참빛은 뭔가 하면은 영원한 빛이다. 잠깐 달궜다가 촛불, 불 켤 수 있죠? 켜가지고 잠깐 반짝반짝 하는데 금방 다 꺼져 버려요. 그런 건 임시적인, 일시적인 빛이에요. 참빛이 아니다는 거죠. 태양, 물론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태양도 이제 몇십억 년인가 100년인가 지나면 소멸한다 그럽니다. 소멸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영원한 빛이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속 비치는 빛, 이 빛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아무리 열심히 하고 다 잘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저 반사체이다. 빛의 근원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딴 사람이 나보고 우리 보고 잘한다 뭐 그렇다 그러더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지, 속으로 미소 지을 거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실제로 잘한다 그러는 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이 빛을 갖다 비춰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갖다가 통해서 쓰이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리고 나는 일시적으로 여기 있다 그냥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원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할 때 항상 끝을 보고 사역을 해야 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하는 걸 갖다가 생각을 갖다 해야 됩니다. 근데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진짜 잘하네요, 정말로 좋습니다 뭐 얘기하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착각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그 네팔을 갔다가 한 3, 4년 동안에 한 6번인가 7번 갔어요. 이제 울라바리라는 시골에서 주로 사역을 갖다 많이 했는데, 거기 가서는 이제 그 교회도 지어주고 이제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한 6번째, 7번째 가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그때 제가 아직까지 이제 집사였거든요. 2002년, 3년 집사였는데 가면은 조집사님 그러는데 거의 분위기가 하나님 떠받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지 조집사님 오면 다 되는 것 같고 완전히 하나님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교회 지어주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하는 걸 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돈도 다 해주고 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같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결심을 한 게 더 이상 안 온다. 왜 안 가느냐? 왜 거기 사람들은 언제 오십니까? 왜 안 오십니까? 그러는데 왜 안 갑니까? 이건 좀 과하게 돼버렸다. 그죠? 그분들이 예수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날 갖다가 하나님 쳐다보시다면 이건 내가 뭐 잘못된 거다.
그런 존재는 빨리빨리 없어지고 쇠해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기서 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울라바리 갔다 안 갔어요. 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빛이 아니에요. 내가 빛이 아니고 누군가 예수님이 비치고 하나님이 비치세요. 그래서 빛을 갖다 가로막는 존재, 사람들 눈을 갖다가 떴게 씌게 하는 존재가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도 사역을 하시다가 너무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여러분만 쳐다보면은 빨리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세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어떤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정도 빨리 이양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빠져나와야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대접받으면 안 돼요. 이것이 이제 선교에서 큰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한계를 갖다 알고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했더라도 그분이 나만 붙잡고 앉아가지고 댕기는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분 빨리 예수님한테로 보내드려야 돼요. 교회로 보내주고 예수님한테 보내드려가지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도록 해야지 나 붙잡고 앉아가지고 날 통해서 모든 걸 하도록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증인의 한계이고 참 우리는 참 빛이 아니라 참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증인의 한계를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참 빛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는 없지만 우리가 6번째 다른 걸 갖다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증인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갖다 다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비록 증인이긴 하지만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갖다 우리는 예수님께 다 받았어요. 달빛이 비록 자기가 해는 아니지만 해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빛을 갖다가 발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디서 하셨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가서 제자 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사역을 하면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하고 항상 함께 계시겠대요. 즉 뭔가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는 그 사역을 갖다가 하시면은 예수님이 끝까지 여러분하고 함께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하고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세요. 조 목사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증거가 필요하세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8장. 제가지 성경 52페이지입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곁에 항상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권세를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과연 어떤 얘기일까? 우리 옛날 얘기 하나 볼까요? 여러분 호가 호위라는 얘기 들으셨죠?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제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중국이 이제 춘추 전국 시대 초나라에서 나온 얘기인데 왕이 정승한테 일을 갖다 다 맡겨놨어요. 근데 초나라가 그때는 굉장히 강국이었어요. 강국이니까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초나라 왕한테 와가지고 이거 좀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러면 왕이 다 뭐라 그럽니까? 이 일은 다 이 정승한테 맡겨놨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정승한테 다 가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전부 다 정승한테, 이제 왕한테 안 가요. 정승한테만 가가지고 아유 살려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계속 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승이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가 마치 왕이 된 듯이 막 이제 폼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충고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하고 여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 됐는가 하면은 호랑이가 숲속에서 온갖 짐승들을 다 잡아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여우를 딱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딱 먹으려고 그러니까 여우가 하는 게 너 나 먹으면 안 돼. 왜? 천재님이 나를 온갖 짐승의 우두머리로 만들어주셨어. 그러니까 안 돼. 먹으면 안 되고 너 내 말 못 믿겠어? 못 믿겠으면 나하고 같이 한번 숲으로 한번 가봐. 가면은 다른 짐승들이 다 내가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갈 거야. 그리고 이제
갔어요. 호랑이가 못 믿어왔는데 좀 얼빵해가지고 여우를 앞세우고 자기가 뒤에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모든 짐승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니까 호랑이가 보고 이게 진짜 대단한 친구 모양이다. 천전이 보내신 이 짐승이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안 잡아먹었다는 얘기. 이게 이제 호가호의라는 얘기인데 정승이 그 얘기를 갖다 이제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나라의 사신들이나 어떤 고위 관료들이 자기를 갖다 무서워하는 건 누구 때문에? 왕이 있으니까. 뒤에 왕이 있고 초나라라는 배경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자기가 무서워서 아닌 게 아닌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갖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갖다 거꾸로 뒤집어 봅니다. 비록 여우지만은 호랑이하고 같이 가면은 누구하고 같은 거예요? 호랑이하고 같은 거예요. 여우도 호랑이하고 같이 가면 호랑이하고 같아요. 자, 우리가 비록 참빛이 아니지만은 참빛이 항상 우리하고 함께 계시면은, 예수님이 항상 우리하고 함께 계시면은 뭐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도 참빛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은 거예요. 여우가 호랑이하고 같이 다니면 호랑이 대접받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하고 항상 같이 다니시면 우리도 예수님 대접받을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갖다 다 행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예수님이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예수님께 부여해 주신 모든 권세를 갖다가 다 우리 뒤에서 다 이렇게 다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하고 할 때 예수님이 항상,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떤 그런 특권을 갖다 우리가 항상 누리게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양육하지 않으면은 그런 특권이 우리한테 없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너희와 항상 끝날까지 항상하겠다 이 얘기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아까 읽어보신 데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가서 전도해서 세례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면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는 걸 갖다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해결해 주실까요? 당연히 해결해 주시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 일 하는데 우리 일은 누가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일은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증인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빛이 아니지만은 참 빛이 가진 모든 권세를 갖다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다. 뭐가 되면은? 증인이 되면은. 자,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 첫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증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세례요한보다 큰 건 물론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렇죠? 여러분 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내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증인은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갖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 증인의 사역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본이 돼야 되겠다. 왜?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모든 걸 갖다 거기다 다 투자하는 겁니다. 내 모든 걸 예수님께 투자하게 하려면은 내가 먼저 투자했다는 걸 보여줘야지. 딴 사람도 투자하지. 아니, 증권시장에서 예를 들어 무슨 어떤 주식이 좋으니까 야 이거 다 사. 너 있는 돈 다 해가지고 다 사.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듣는 사람이 뭐라 할 거예요? 너는 어떻게 했냐? 나도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거 다 샀어. 그래야지 그때부터 믿을까 말까 하지. 나는 요거 조금만 사고 딴 거 많이 샀어. 근데 너는 이거 다 사 이게 좋으니까 누가 믿겠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그래서 정말로 밭에서 좋은 보물을 봤으면은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걸로 자기가 투자해야지 남들도 투자하죠. 따라서. 예? 그래서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다. 네 번째로 증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사역은 여기 요 교회 안에서 우리 동네에서 내 친구들 이러시면 안 돼요. 기회가 주어지면은 선교도 나가시고 지방도 가시고 다 해야 된다. 다섯 번째로 증인 자신은 참 빛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하는 것 같다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섯 번째로 그렇지만 예수님은 증인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주셨다 하는 것 같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정말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말 갖다가 다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배우고 나서 땅끝까지 가서 주님 말씀 전하고 주님 증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하라 하시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 다 예수님께 의뢰하고 투자해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쫓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